사도신령하시고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건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그주는 가시 혈루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꼭대기에 앉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져온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참석인원 출석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할 때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전도 현장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운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분들 예수의 불로 덮어주셔서 강건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부상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2장입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줄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들을 돕는 자와 함께 스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우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동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날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불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과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굽의 무리를 위해 울고 애굽과 주변 강대국들의 사람들을 지하에 보내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구덩이에 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앞서 1절에서 이어 제12년 12월 초하루로 애굽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영적 진리 앞에서 미루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 백성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열국의 강대한 자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에, 다시 말해서 지하의 구덩이 스올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라가는 권세도 결국 무덤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이죠. 시작. 애굽에게 내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위대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인 부정한 자들과 똑같이 비천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라는 교만이나 선민 사회의 오만에 빠져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자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시작. 애굽은 이미 칼에 넘겨진 바 되었으며 전쟁에 참혹한 칼날 아래 수많은 무리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고가 집행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저에게 관용한 곳에는 반드시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협하며 살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시작. 죽음의 세계, 다시 말해서 스울에 먼저 내려간 과거의 강력한 용사들과 동맹국들이 새로 내려오는 애굽을 조롱반, 놀라운 반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칼에 죽어 비참하게 누웠구나 라고 씁쓸한 인사를 나누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이죠. 시작. 수울의 깊은 곳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과 그 군사들이 무덤 사방에 비참하게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패권국이었던 그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제국들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정을 의지하는 삶은 허무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아수르의 무덤은 구덩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칼에 맞아 죽은 부하들의 시신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무서운 권력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무력하게 쓰러진 패배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또 다른 강대국 엘람 역시 칼에 살해당해 지하 무덤 사방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생전에 온 세상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엘람의 용맹도 죽음과 함께 수치스러운 몰락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엘람 군사들은 비참하게 죽은 자들 틈에서 자신들의 침상, 다시 말해서 무덤을 차지하고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광의 침상이었겠지만 죽음 뒤에는 수치의 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영광은 일시적인 침상에 불과한 것이죠. 영혼의 안식을 주는 진정한 참 평안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이죠. 시작. 북방의 용맹한 민족들로 알려진 메섹과 두발 역시 예외 없이 칼에 살해되어 스울의 무덤 사방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한때 세상의 두려움을 떨쳤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힘센 귀족이나 거대한 조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죄악이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이죠. 시작. 이 고대의 용사들은 무기를 손에 쥐고 칼을 베개에 삼고 방패를 뼈 위에 얹은 채 스울에 내려와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서운 용사였지만 무덤 속에서는 그 무기가 아무런 소용없는 무력한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와 방패, 다시 말해서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을 아무리 단단히 쥐고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무기가 아니라 불변하는 믿음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앞서 언급된 모든 패망의 제국들인 아수르, 엘람, 메섹, 두발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죠. 그 애굽왕 바알을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 역시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비참하게 패망하고 그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시작.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했던 에돔과 그 왕들, 군주들도 그 강력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칼에 죽어 이 수많은 패망자들과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시작. 북방의 방백들과 시돈의 지도자들 역시 한때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으나 결국 당하며 칼에 찔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얻은 채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시작. 바로가 수월에 내려와 자신보다 앞서간 이 거대한 제국들과 왕들의 무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놓으라는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내려와 있구나 라며 동변상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생존자들의 세상,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바로에게 위험과 두려움을 주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 칼에 살해된 자를 통해 비참하게 누워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무기나 권세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진리 앞에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이방 민족들을 또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권세, 특별히 바로도 역시 지옥에 내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